제가 봉독합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내 손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77절을 지키라. 그리고 오순절, 그렇게 제가 거기다가 부제를 또 적었습니다. 77절을 지키라. 그리고 오순절. 여러분, 오늘 이 77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77절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즐거워야 할 그런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77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제 이것은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본문 9절에 여러분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7절은 언제 지키는 것이냐? 77절은 일곱 줄을 셀지니라고 하였는데, 그럼 언제부터 일곱 줄을 세는 것이냐? 여러분 궁금하죠? 일곱 줄을 세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일곱 줄을 언제부터 세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이렇습니다. 6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날 성경은 보리 또는 미래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고 하는데, 이 첫날부터 일곱 줄을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 여기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 그랬잖아요. 이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여기에서 맥추절 77절을 지키는 안식일 후 첫 번째 안식, 그러니까 6월절 지키고 나서, 6월절은 여러분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에요. 근데 우리 이 6월절은 태양력으로는 빨랐다 늦었다 그래요. 어쨌든 안식, 즉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은 다음 날이 안식이에요. 6월절 날 다음에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그러면 6월절 날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서 첫 번째 첫날이니까 그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오늘날은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세서 언제요? 일주일을 7번 세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7일에 7번이니까 77이 49, 그리고 그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77절,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이건 50일이에요. 그럼 이 말은 6월절을 지키고 50일이 된 그 6월절 지키고 안식 후,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고 나서 그 첫째 날이니까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50을 그 다음부터 50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사복음서에서는 그것을 매번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이 이때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7절과 오순절은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77절 또 하나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은 의미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그러므로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배가 되셨도다 라고 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천열배, 아까 천열배 본이나 미를 했은 이 첫날, 그 이삭을 베는 첫날부터 50일이라고 했잖아요. 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천열매가 된 날이 주일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천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천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성도들마다 각각 자기의 차례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차례라고 그랬는데 그 차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깨어있는 자들이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들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77절이란 샤브와 하가그 그랬는데 이거는 문자대로 하면 77의 축제, 77의 순례의 길 그런 뜻입니다. 77의 축제, 77의 순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란 여기 원문의 뜻대로 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축제의 절기를 여호와를 향하여 이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축제, 사람을 위한 즐거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는 진정성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 축제,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매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한순간 매주 매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었으면 전 여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3번의 죽음이 꼭 죽어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제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오늘 저희가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출애굽기 말이에요. 23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농경시대에서 농경사회니까 토지에서 거둔 그 볼이나 밀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 오늘날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 농사를 짓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흙에서 열매가 있는 것은 오늘 그런 농사 토지에서 짓는 열매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소득이 있으니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서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열매는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흠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골마 터지고 또 피부병이 있고 또 거짓이 먹은 것, 이런 것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여서, 여러분, 주신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소득이 있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소득, 즉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고 내가 잘나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네. 그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엔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감사로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왜요? 복이라는 개념이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복은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크는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뜻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공, 번영, 생산하는 것, 장수하는 것, 이것까지 바라크의 복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 성공은 말이에요, 내가 성공도 번영도 생산도 장수를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지도 못하고 명예도 없고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수입도 적은데 하면서 별로 복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감사할 것도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내가 매일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쉴 곳이 있으니 하나님의 복이요 사랑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삶의 성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잘 살고 또 행복한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부유하고 거부는 아니고 명예 없어도요, 상대적으로 마음에 상대적으로 행복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인 것으로, 아, 저 사람은 저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해요? 별로 없고 별로 가진 것 없고 별로 명예도 없고 별로 쌓는 것 없더라도 나는 매일매일을 먹고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서 힘은요 야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힘 왜 야드라고 했을까? 여러분, 야드는 손을 말해요. 그런데 왜 여기 힘을 야드, 손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손은 그 사람의 의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중의 표현을 손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수화로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로 수화하는 거 봤어요? 물론 여러분, 손이 없는 사람은 내가 발로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사람 봤어요. 발로 컴퓨터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발로 수화를 하는 것은 못 봤어요. 아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수화는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안 해요? 손 숫자겠죠? 수화. 그리고 화는 뭐예요? 대화하는 걸 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힘을, 내 힘, 여기 하나님의 힘이 그래서 야드,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힘을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러면은 이 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힘이 닿는 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내 힘을 그랬지만 원래 이 뜻은 뭐냐면 내 힘이 닿는 대로, 그런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리고 헤아려 그랬는데, 이 헤아려는 미사입니다. 이 미사는, 이것은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이 미사는 충분히 넉넉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가 그래요. 그런데 왜 헤아려라고 했을까? 이건 아마 번역을 할 때에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헤아려라는 번역보다는 여러분, 그래서 원문의 뜻을 잘 반영한 충분히 넉넉히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을 원문의 뜻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는 내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또는 충분히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0절을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7절 절기를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이 지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워하면서 이것을 이제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대로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어서 모든 착한 일을 할 때에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재벌의 아들이 으쓱대고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자기 아버지 믿고 그 재벌의 자식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내 말대로 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대요.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하냐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의 믿음의 태도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그러한 축제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부유한 자나 잘 사는 자나 명예 있는 자들이 아닌 연약하고 소외되기 쉽고 그리고 관심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 중에 레위인은 그러면 아니라고요? 여기 레위인이 들어갔는데 그럼 레위인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레위인의 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로서 자신들의 토지에서 생산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자들로서 여러분, 백성들의 드리는 예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니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도 함께 즐거움을 참여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사랑받아야 할 자에게는 사랑받아서야 살아야 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심과 사랑을 서로 나눔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많이 있어야 부유해야 그리고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사랑을 나눠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지 못할 만큼 궁핍한 자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대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재물이 없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랑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것 없어 가난한 자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것이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서 내게 갚을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 것이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리라 하시더라 하여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베풀문 진정한 구제는 의인이 되고 그리고 부활할 성도들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본문 1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여서 77절을 지키는 자는 즉 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택하신 곳 성전에서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지킬 것이며 또 이르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서란 리푸네라고 했어요. 이 리푸네라는 것은 뭐냐면 보는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서라고 했지만 리푸네라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데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그냥 짧게 쉽게 했지만 실제를 알면 더한 거예요. 그냥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서 보는 데서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하고 나누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든 절기와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날은 말하면 교회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절기나 예배나 이 모든 행해지는 것들은 올바로 신앙적 행위가 아닌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 위주로 사람을 따라서 사람의 편의대로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고 해요. 아무 데 바깥에 나가서나 주일날 뭐 야외 예배 드린다고 나가거나 어디 가서 주일날 가서 다른 데 가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더럽히는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 데서 나가서 아무 데서 아무런 행위나 아무런 말을 막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행동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여기 성전은 여러분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예요? 우리가 읽은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요? 뭐라 했어요? 우리 13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13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다면 우리를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77절 감사절은 주신 복을 감사하며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일 그런 이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잊어버리지 말 것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 살던 때를 기억하고 77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이라고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되었던이라는 것은 하야 그랬어요. 이 하야는요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이 완료형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 우리말 성경에는 되었던 그랬는데 여기 되었던 것보다 이었던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하기를 여러분 아니 되었던이냐 이었던인 것인간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뜻이 있어요. 되었던이나 이었던이가 뭐 중요하냐 그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왜냐하면 되었던이라고 하면은 내가 자유인으로 있었는데 그랬는데 살다가 노예로 돼서 얽매였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 것이고 이었던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 노예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게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종되었던 하면은 중간에 내가 자유인이었는데 내가 잠시 종이 되었더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너희는 400년 동안 종이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종이었던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부터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망의 종으로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종이었던 위치에 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영이 죽었다. 즉 네크로스 사망한 죽었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사망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되었던이 아닙니다. 사망되었던이 아니라 사망이었던 즉 사망의 종이었던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영이 죽어있는 것 같이 됐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진실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7절을 지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간직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삶을 누리는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